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모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효자잖아요. 효자. 저는 효자 하면은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서울에 가면은 효자동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효자동의 유래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갓난 손주하고 같이 밤에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리 뒤척뒤척 하다 보면 어린 갓난 아기를 할아버지가 깔아뭉개서 질식사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 엄마가 가서 보니까 애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자기 남편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아이를 안고 나와서 죽은 아이를 갖다가 뺨을 탁 때리면서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릴 수 있느냐 하면서 죽은 아이의 뺨을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아이가 뻘떡 살아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얘기를 임금님이 전해 듣고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효자동으로 만들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민족이라고 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이 뭘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싸우다가도 부모님 말씀이다. 소위 전승, 영어로 하면 트래디셔널, 전승이다 그러면은 그치고 부모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다고 그럽니다. 묻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때로 속일까요? 안 속일까요? 속이죠. 거꾸로 부모는 자식을 속일까요? 안 속일까요? 속이는 부모도 있나 봐요, 가끔. 근데 부모는 사실 자기 자식에게 속이지를 않습니다. 거짓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서도 안 됩니다. 불의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서도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효자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저의 고향은 경북 예천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예천군 하리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리면이 있고 그 위에 옆에는 상리면이 있습니다. 이게 일제시대에 지방 명칭을 그렇게 지었어요. 지금도 보면 뭐 상동, 중동, 뭐 하동 이런 지역이 명칭이 많잖아요. 편의상 그냥 윗동네는 상동, 아랫동네는 하동. 성남에도 있잖아요. 상대원, 하대원 뭐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막 이름을 막 지어버렸어요. 그 성남에도 보면은 동중이 서쪽에 있고 서중이 동쪽에 있고 막 이렇게 섞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리면, 상리면이 2016년에 행정명칭이 개명이 되어서 하리면은 은풍면, 은나라 은자, 풍년 풍자 항상 거기에 풍년이 들고 옛날에 원래 영주군에 소속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리면은 무슨 면으로 바뀌었냐면 효자면으로 바뀌었어요. 왜 효자면으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이 상리면 용두동 야목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도시 집성촌이에요. 도시들이 거기 많았어요. 많이 살아요. 제 친구들도 거기 많이 살고요. 이번에 지방선거에 예천군수, 우리 고향 예천군수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는 도기욱이라고 하는 친구가 제 친구예요. 이번에 예천군수에 출마를 합니다. 거기 바로 출신이에요. 거기는 도시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옛날에 조선 순조 때에 그 동네에 도시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름이 도시복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7살, 8살 때부터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7살, 8살짜리 아이가 자라면서 하루도 그러지 않고 부모님에게 고기를 대접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병 간호는 물론이고 그 수설 구워서 수철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지만은 그렇게 고기를 매일 사드릴 정도로 효의 기감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던 암행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이도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제 있는 인물입니다. 도시복 이도제. 이 암행의사가 이 동네를 감찰하게 되었는데 이 바로 이런 효자의 얘기를 전해 듣고 조정에 상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심보감의 효에 대한 얘기, 이 도시복에 대한 얘기가 수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효자면이라고 행정명칭을 개명하고 지금도 그 도시복이 탄생한 생가터에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여행할 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사실. 꼭 가보려고 그래요. 단양하고 그 용두의 경계에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효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학교 다니면서 들을 때에 어떤 어머니가 한여름에 홍시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이 효자 아들이 홍시를 구해가지고 어머님한테 대접했던 얘기 들으셨죠? 그 얘기가 바로 이 도시복의 얘기입니다. 한 번은 이 엄마가 무더운 여름날 홍시를 먹고 싶다고 그러니 이거는 설합니다. 홍시를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도시복이 홍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 도시복이를 태우고 저 강릉에로 이제 태우러 가는 거예요. 강릉에 가니까 마침 제사를 지내는 제사집이 있었는데 그 제사집에 음식이 올랐는데 거기에 홍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홍시를 얻어가지고 다시 호랑이 무등을 타고 이 집에 내려가지고 어머니한테 홍시를 이렇게 전해줬다라고 하는, 이거는 설합니다. 만들어낸. 그 정도로 어쨌든 간에 이 도시복이 효자임에는 틀림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굉장히 소홀히 하다가도 이상하게 죽고 나면은 효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야단스럽게. 왜 그러냐? 살아있는 부모는 나한테 사실 별로 이득이 없거든요. 살아있는 부모는 나한테 유익을 별로 안 줘요. 근데 죽어서 귀신이 되면은 그 죽은 귀신, 부모, 조상이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이런 유교, 불교, 이런 미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죽고 나서 야단스럽게 묘를 막 크게 쓰고, 장례를 막 엄청나게 화려하게 하고, 럭셔리하게 그렇게 하고, 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살아 계실 때 잘해야죠. 여러분, 묘만 잘 쓰면은 복 받는다. 그러면 당장 지금도 저도 뭐 묘를 잘 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묘를 잘 쓰면 복을 받는데 요즘에는 묘를 안 쓰고 다 화장을 해요. 불효 중에 쌍불효자죠, 전부 다. 다 털 없애는데 부모 시신을. 얼마나 불효입니까,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미신에 사람들이 매여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적인 개념으로 볼 때도 보면 옛날에는 부모가 죽으면 누가 책임입니까? 자식 책임이었어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된 부모님을 잘 못 모셔서 부모가 죽게 된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상주들이 상복을 입는데 그것이 바로 상복이에요. 그런데 상복이 얼마나 그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옷을 입습니까? 삼배옷을 입으면서 면도도 안 하고 수염도 깎으면 안 되고 머리는 산발로 풀어헤치고 그 죄인된 모습으로 부모 장례식을 그렇게 치르는 겁니다. 세수도 안 하고. 요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상복도 얼마나 이쁜지 모르고요.
장례식장의 음식도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고요. 어떤 분은 상복을 입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여성들이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애곡하고 고걸하고 슬퍼하고 그런 모습보다는 장례식장에 와봐도 여기저기서 히끅거리고 낄낄거리고 웃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마침 빨리 돌아가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는 없지는 않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고 너무너무 힘든 경우에는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또한 지금까지 존경하는 저의 롤 모델이고 목사님이 박선희 목사님의 압구정동의 소망교회, 그분한테서 많은 공부를 배우고 논문 지도를 받고, 이 각선희 목사님 원래 북한에서 계시다가 피난으로 해서 남한으로 내려오셨거든요. 북에 계실 때에 굉장히 그 집이 좀 부자였었나 봐요. 할아버지가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지나다니는 거지들 전부 다 이런 사람들한테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강 목사님이 한국에 피난 내려오면서 딸랑 손에는 딱 성경 한 권만 가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그 가르침 대로 베풀기를 좋아해서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남긴 유언이 내가 죽거든 일주일 동안 거지잔치를 해라. 일주일 동안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일주일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전부 다 불러 모아다가 그렇게 대접을 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북한 선교라든지 또한 세계 선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즘에 부모님들 인터넷 뉴스에 잠깐 보니까 아이들 어린이날 게임기가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는 인형 장난감 이런 것도 10만 원, 20만 원. 근데 비싼 거, 외제 장난감, 비싼 거 이런 거를 사줘야만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아버지는,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아빠는 그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많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와 아들이, 아빠와 딸이 친밀감을 많이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벽이 생기고 세대 차이가 나고 거리감이 생기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돈은 없었지만은 참 잘 놀아주는 거는 잘했어요. 놀아주는 거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저는 그저께 5월 8일 날 우리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와서 우리 손녀가 어린이집에서 서울랜드를 간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시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은지. 그래, 거기 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손녀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그 꼬물꼬물한 녀석이 길을 걸어갈 때 지가 먼저 손 내밀어서 할아버지를 손잡고 가는데, 아유,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할아버지, 손녀, 아빠와 아들, 딸,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것이 가장 좋은 훈육 방법이고 교육 방법이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은 영적이나 인격 형성에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으로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자주 맞대야 돼요. 이것은 비단 어릴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자녀가 시집가고 장가를 가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이대 독자고 장남이라 그런 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었지만 40대, 50대까지만 해도 다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청빙이더라도 가지 않았던 이유가 부모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그것은 제 부모로부터 제가 물려받고 배웠던 교육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을 때에 도시로 나가서 삽시다. 도시로 나가서 삽시다. 아버지한테 얘기도 할매,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는 안 된다.
그때 그 지역의 고향의 정서는 전부 다 그랬어요. 어떻게 부모님을 여기에 두고 우리만 도시에서 나가서 살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한 1, 2년 후인가요? 제가 성남으로 올라오시라 그래서 그때 이제 시골의 모든 농지를 정리를 하고 올라가시게 된 거거든. 그래서 그런지 그 영향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멀리 떠나서 성남 외에 인천이나 평택이나 대구나 이런 데 가서 목회 자리는 많지만은 부모를 멀리 떠나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의식 중에 그런 의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남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고 내가 개척한 교회가 좋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성남에서 평생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충성,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지내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에 대한 예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내가 앞으로 맞이해야 되는 시간보다는 맞이할 시간이 적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맞이했던 시간이 저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맞이했던 시간보다는 작습니다. 점점 더 줄어들겠죠, 여러분. 인간의 유한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차량 운행을 2군데를 했습니다. 2분 다 목발을 짚고 계신 분이 계셔서 한 분은 엄건사님, 한 분은 원집사님. 10시에 엄건사님을 모셔놓고 10시 20분에 원집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원집사님 모시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바쁘신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제가 집사님을 태워보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봐요. 나이가 들다 보니 옛날에 예비군 훈련 받고 민방위 훈련 받을 때는 가기가 싫고 그렇게 가기가 싫잖아요. 지금 예비군 훈련 받으라고 하면 뻘떡 일어나서 나는 나갈 것 같아요. 그때 그 예비군 훈련 받고 민방위 훈련 받던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거든. 그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환자 성도님들 모셔오고 하는 이 시간은 다시는 내 인생에서는 오지 않을 시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거든.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지금 2026년 5월 10일 이 날은 우리 인생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고 사랑하면서 충성하면서 효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력이 1월, 1월, 3월, 4월, 12월까지 있잖아요. 5월은 우리 교회에서 가정의 달. 매월마다 그렇게 달을 정하는데 임기연들 달력이 있다고 해요. 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1월부터 어릴 때겠죠. 12월은 나이가 많은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1월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 인디언 달력입니다. 2월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달. 어린 시절이겠죠. 3월 한결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달. 4월 잎사귀가 인사하는 달. 5월 씨앗을 심는 달. 6월 잎사귀가 다 자란 달. 7월 열매가 빛을 저장하는 달. 8월 모두 다 익어가는 달. 9월 아주 기분 좋은 달. 10월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달. 나이가 점점 좀 많아집니다. 11월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너무 재미있죠? 12월 무소유의 달.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5월달, 지금 5월 정도를 우리는 살아가니까 씨앗을 심는 달입니다. 어린이나 학생, 청소년들 얘기하겠죠. 청년은 6월과 7월 정도를 살아간다고 할 수 있고 잎사귀가 다 자란 달. 청년들은 그렇죠. 그 다음에 7월 열매가 빛을 저장하는 달. 그리고 노년이 오기 전인 8월과 9월은 중년의 달입니다. 그래서 다 익어가는 달. 인생이 언제가 가장 아름다운가? 저는 생각해보면 40대 같아요.
저는 40대 일을 가장 많이 했고 가장 열심히 했고 가장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기분 좋은 달 9월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달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미 없는 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12월 달은 찾아옵니다. 무소유의 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전부 다 무소유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무소유의 달은 12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이 저는 12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소유의 달. 옛것과 낡은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만난 지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고 얼마 안 된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래된 것을 추억하잖아요. 시간을 함께 추억하고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회사나 어디든지 가구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장롱이라든지 뭐 그릇이라든지 오래된 것이 굉장히 손에 있고 굉장히 정이 많이 가잖아요. 사람도 오래오래 그 시간이 쌓이고 추억이 쌓이고 그러면은 그 오래된 물건에는요, 향기, 즉 냄새가 배어 있어요. 가구도 오래되면 냄새가 배어 있어요. 사람도 그 사람마다 향기가 전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옛날 것이 요즘에 많이 존중받잖아요. 문화도 옛날 것, 레트로, 뭐 꼴통품, 그죠? 또 무슨 뭐 빈티지, 뭐 앤틱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한결같이 옛날 거가 좋다는 거예요. 옛날 거. 그래서 어떤 집에 가보면 가구도 순 앤틱 가구, 옛날 거 뒤주 같은 거 이런 문양으로 해가지고 그 가구를 이렇게 놓고 침대도 그렇고 탁자도 그렇고 식탁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사시는 분들도 그 고가구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월의 향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집들도 그렇잖아요. 고택, 오래된 집에 가보면은 딱 들어가면 향기, 냄새가 나죠. 그 나무 냄새, 오래된 냄새가 납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해서 풍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야만, 그 나이가 되어야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젊을 때에도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쌓여요. 나이가 들면서 노년의 삶이 축복된 이유는 지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은 자꾸 떨어지죠. 잊어버리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그런데 지혜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책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노년이 되면은 그 지식이 나와서 이제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책을 한 권 읽어도 젊은 사람들은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고 나이 많은 사람은 지혜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혜가 뭐냐? 너무 어려운데요. 지혜가 뭘까요? 나는 생각하는 것,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는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게 무례함이 될 수도 있고 오만함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한 통을 해도 상대방이 이 시간에는 일하고 계시겠다. 이 시간에는 되게 바쁜 시간이겠다. 이 시간에는 주무시고 계시는 시간 아니야? 이게 한 번만 생각하면 이게 지혜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생각하고 상대방이 자든 말든 아프든 말든 바쁘든 말든 그냥 전화부터 돌리는 거야. 작은 실례로 하나로. 그러면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작은 배려고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말하는 것에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지혜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이시나요? 옛날에 젊을 때는 막 급하게 성미도 급하고 지금은 천천히 다닙니다. 그리고 항상 일찍 옵니다. 저는
교회 문이 열린 교회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주일날이나 언제든지 항상 닫힌 교회를 저는 왔어요. 교회 문을 열고 일찍 와서 준비하고 기타 키고 앰프 키고 준비하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하루에 10건 12건 막 일을 처리하거든. 어떤 때는 누가 내 뒤를 내 바짝 옆에서 따라다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하는지 몰라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바삐 움직이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집에 들어가면은 밖에 갔다 그냥 들어왔네. 왜 그럴까요? 항상 일찍 다니고 일찍 준비하기 때문에. 저는 어디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거나 강의를 할 때도 1시간 전에 갑니다. 1시간 전에 가서 주차를 하고 주변을 살피고, 그리고 이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비유나 예화를 들 게 없나 찾고, 그리고는 올라갑니다. 티타임을 한잔하고 그 다음에 심호흡을 하고 여유를 갖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설교를 할 때나 강의를 할 때 여유 있게 잘 할 수가 있어. 내가 생각했던 것을 다 할 수가 있어. 근데 헐떡헐떡거리고 막 차가 밀리고 헐떡헐떡거리고 땀 뻘뻘 흘려서 가면 말이 막 빨라져. 호흡이 막 빨라지.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배려거든요. 배려. 그래서 약속 시간에 항상 일찍 오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106살 나는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 일찍 오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 그런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더라. 마음의 여유가 있고 행동의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항상 평안해 보여요. 10분 늦게 간다고 나한테 뭐 유익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일찍 가서 다 묵상하고 준비하고 뭐 도울 거 없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유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호흡이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이 강의하는 사람, 설교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성경 읽고 집에서도 성경 읽고 이런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전부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는 하나의 액션이거든요. 자, 부모님으로서 공경받는 부모로서 살아가려면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했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의 냄새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수용하는 사람은 복이 되고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과 저주가 될 것입니다. 왜? 죽음의 냄새를 풍기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향기가 뭘까요? 죽음의 냄새가 뭘까요? 교회를 예를 들어보면, 비근한 예를 들면 교회를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 교회를 안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죠. 자, 안 나오고 싶은 사람은 안 나올 이유를 계속 찾죠. 오늘 몸도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마음도 꿀꿀하고. 근데 나와야 되는 사람, 생명이 이르는 냄새를 가진 사람은 나와야 되는 이유를 계속 찾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만은 공부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고 싶은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뭐 하나? 대학 가서 뭐 하나? 아, 이렇게 살다 그냥 놀다가 죽지 뭐. 이유가 다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향기는 절제된 신앙생활, 단아한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수록 조금 더 단순하게, 심플하게, 소박하게, 단아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애먹이지 말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죄에 좀 애먹이지 말고, 교인들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단아하고 순종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